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2편) 1절부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누구나 축복을 받길 이제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복은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우리가 또 복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면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정말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 게 이 복은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또 좋은 또 선택을 해서 내가 또 좋은 또 환경을 만나서 그러면 이제 복을 얻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은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은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 구속자가 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 말씀을 듣길 원하고 말씀을 보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고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겠구나
또 예배 때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니까 그 설교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런 자가 복이 또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 복도 받아야겠고요, 건강 복도 받아야 되겠고, 참 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먼저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세상의 물질의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복을 먼저 바라고 추구하면요, 다 없어집니다. 영적인 복도 없고요, 사실 세상에서 얻는 복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로 여기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축복을 먼저 우리가 받은 다음에 바로 세상의 물질의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또다 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절에도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자가 복이 또다 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의 갈빗뼈로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 하와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결국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에게는 인생의 이런 또 고난이, 또 이런 공격, 아주 험한 일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해라, 물론 이것도 있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자,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 또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고, 또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대문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콩나물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 콩나무 통을 머리고 시장에 늘 나가서 콩나물을 팔았는데, 그런데 늘 시장에 가게 되면 항상 교회가 있었는데, 시장 가게 되면 항상 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늘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생업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 제약회사에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장이 된 아들은 자신에게 성공하게 된 것은 어머님이 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새벽 시장에 나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그 은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약 회사의 심벌 마크를 이제 종근당 제약 회사 그 사장이었습니다. 왜 종근당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 다 세법종을 줬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심벌 마크를 종으로 세계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야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이 오는데 그냥 집에 왔다가 휙 또 다른 데를 가면 이 부자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도록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면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돈 벌었다가 돈이 쉽게 다 날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만졌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그걸 허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 가고 투자를 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또 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가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자녀의 축복은 물론 그 가정의 그 생업의 축복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더 실현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것을 엉뚱한 일에 사용해요. 또한 나쁜 일에 투자하지 말할 곳에 하고 그 돈을 잘못되게 이용하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재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이 정직한 자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사실 혼란 투성이의 이 세상입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언제 사고와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저 서부 서쪽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또 우리가 또 질병을 인해서 또 우리가 또 고생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언제 또 사건 사고, 언제 또 이 나라의 경제 위기. 여러분 이런 세상에 뭔가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리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고
또한 이 생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탱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뭐 많은 것을 또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더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의롭고 또 자비롭게 우리가 또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모든 우리의 삶의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또 아주 산적해 해온 문제들이 다 하나씩 다 해결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
우리의 자녀나 우리 또 생업이나 우리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을 얻는 그런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더 좋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포되는 주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우리가 또 사랑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눠주며 서로 또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우리 육신의 삶도 또 형통의 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가들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우리 새 가족들 또 금년부터 금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도 귀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 같아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또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낙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더 강성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삼성 비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우리 성도들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성한 하나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문제 하나에 거기에 치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또 믿음으로 또한 말씀에 또 크게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얻는 그런 또 복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놔 주시고 재물과 부와 또 자녀의 복과 또 건강의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또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